1068년 한 문명사학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과학을 일구지 못한 이 집단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더 가깝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슬람의 한 과학자가 미개인처럼 살아가는 유럽인들을 향하여 혹독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반대로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을 향하여 던진 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1000년 전 유럽인들은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기독교 문명은 또 다른 문화의 변혁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과학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공부하는 인간, 연구하는 인간, 합리적인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실패를 돌아보아 그 실패를 놓쳐버리지 않고 기록할 줄 알고 돌아보며 복귀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가면서 인류는 또 한 번의 번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에디슨은 평생을 사는 동안 무려 2000가지 이상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에디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연구 자료를 잘 보관해야만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실이 어느 날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14년 12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시간에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연구자료가 다 불타버렸으니,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연구자료가 불타버렸으니 에디슨은 마치 망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오류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연구자료가 불타버린 것을 절망했지만 에디슨은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오류조차도 불타버렸으니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오류도 사라져버리는 세상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서 14일 뒤에 에디슨은 축음기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읍시다. 마침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4절은 오늘의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6장에 기록하면서 이 사건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동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꼭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남자들만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는데 여자들도 가게 되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1년에 3번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이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때에 마리아도 함께 가게 되었고 아내도 함께 가게 되었고 12살 된 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러 계셨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그가 형제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누구인지, 이모인지 고모인지 삼촌인지 누구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예수님이 거기 안전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라고 누가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남자들은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인데 그 먼 길을 여자 없이 여행을 한다 불가능한 삶의 존재이기도 하죠. 그 먼 길을, 보름길, 한 달 길을 가는 동안 남자들만 3,007명만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삶의 문제들을, 생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먹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입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따라갈 만한 아내와 당연히 동행할 만한 자녀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상상력을 놓쳐버리고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여자는 오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는 그 삶은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의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본문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남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동행하였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 그림에 참여하게 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하나가 부모와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하나가 가까운 동네에서 부모와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섰는데 너 저녁에 먹을 만한 도시락을 너 손에 들고 있으라 말씀했을 때 부모와 함께 걸어갔던 그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서 있는 거죠. 그 당시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행하는 것이 보편적 삶의 상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백화점에 가서 잠깐이라도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먼 곳에 가봐야 그곳에 있겠지, 뛰어봐야 벼룩이겠지, 그만한 여행을 가다가 보면 하루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고 나타났다가 잠깐 멀어졌다가 사라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명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요한은 그것이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켜가는 삶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삶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부르신 사람들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레위기에 기록한 것은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우리에겐 축복이죠. 한 해를 추수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송편을 먹으면서 축복하며 이 많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추석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죠. 율법으로 사는 것에는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율법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누려야 되는 축복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누리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족이 그것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선을 살아가지만 조선에는 양반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천이,
4대 봉사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 양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물론 경국대전에 기록되어져 있다, 조선의 문헌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표현해서 조선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양반이 아니면 제사 지내는 것도 어렵죠. 양반이 아니면 어떻게 불천일을 하겠어요? 1%밖에 양반이 아니니까 나머지 99%는 아무 상관없는 삶의 흔적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본문을 오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때에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과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시험에 들었다,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박했다, 덤볐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첫 번째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일 거다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합리적인 질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셨지만 죄아들과 함께 3년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언제나 죄아들과 대화하는데 합리적이었고 상식적이었고 과학적이었고 제자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것과 극히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넘나드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셔서 더 성장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빌립을 더 큰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떡을 사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 하면 유다에게 물어야 합니다. 야유회를 갔습니다. 빵을 어디에서 사면 좋겠냐, 커피를 무엇을 마시면 좋겠냐,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돈을 맡은 회계에게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 돈 가진 것이 있느냐, 남은 것이 있느냐, 계산할 수 있겠느냐, 먹인다면 얼마나 먹이겠느냐라고 유다에게 묻지 않고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는 빌립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지금 무리들이 몰려드는 이곳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베랴의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 하면 빌립의 고향입니다. 빌립이 이 동네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만한 것을 살 동네에 그런 집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여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동네 출신이었던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만한 곳이 있겠느냐, 그것을 구할 만한 곳이 있겠느냐,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는 그 길목에 있는 모든 동네에서 그야말로 명절에 대목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요세푸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6월절에 모일 때마다 양이 도대체 몇 마리나 사용되느냐라고 황제가 질문했을 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조사하여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6월절에 사용되는 양은 25만 6,500마리 정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양 한 마리로 10명 정도가, 예수님이 그 양을 준비해서 제 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양 한 마리로 12명이 먹은 것을 유추해 본다면 25만 6천 마리가 사용되는 것이라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모였던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요세푸스가 역사에 증언을 했습니다. 양 한 마리로 10명 정도가 먹는다면 네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25만 마리의 양이 거래가 되고 거기에 250만 명이 모여서 대단한 상권을 이뤘다면 틀림없이 그 성전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구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가지는 이윤이 얼마라면 그 이윤에 대하여 황제로서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네로의 욕망의 근심이었겠죠. 250만 명이 이동하는 시간들을 한꺼번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미리 구워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한 10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보리떡 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떡을 구워서 가자, 물고기라서 구워서 가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데, 한 달 내내 걸어가야 되는데 떡을 구워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 디베랴에서 한번 구입을 하고, 올라가서 여리고에서 한번 구입하면, 올라갈 때 한번 구입하고 내려올 때 한번 구입하면 한 달의 여행을 할 수 있으니 출발할 때부터 보리떡을 준비하는 것보다 현금을 들고 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외국에서 오는 디아스포라들은 출발할 때부터 양을 그 먼 곳까지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가까운 데 가서 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양 한 마리를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명절이라 바가지를 쓰는 수 있으니 미리 양을 예약해 놓고 갑시다. 내려가는 길에 내년에도 6월절에 우리 가족이 터키에서 올 것 같은데 30명이 오니 양 3마리를 미리 예약할 테니 5만 원의 예약금을 맡기고 떠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오셔서 양 한 마리 30만 원에 계산할 테니 계약금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올라가면 누군가가 그 양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양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디베랴를 지나면서 중간 거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약자들을 미리 꿈꾸고 2만 명, 5천 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어요? 빌립에게 너희 동네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집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빌립은 알면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알기는 아는데 저녁이 되어서 지금 팔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름치 정도는 확보해 놓고 보리떡이 금방 상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한 달치는 확보하는 3집 정도를 연결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기경길에 오르면 깜짝 놀라는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20분, 30분을 기다려야만 휴게소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절이면 약 400만 명, 5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400만 명, 500만 명 정도가 이동하면 휴게소에서는 어묵을 준비하겠죠. 국밥을 준비하겠죠. 소떡을 준비하겠죠.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30만 명이 내일 우리 휴게소에 밀려든다라고 느꼈을 때 그들은 적어도 준비를 해야 대목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2022년 원래 설날에 이동한 인구가 48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지만 예년처럼 완전히 많아진 것도 아닌데도 무려 480만 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것이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424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까요? 그래요. 명절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1000명분이든 2000명분이든 합쳐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던 환경이라고 빌립이 표현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200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면 한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 하나였으니까 200데나리온은 200명이 일하면 되는 거죠. 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2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2제자가 보름 정도 15일 정도 일하면 2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하시면 13명이 15일을 일하면 195데나리온이 되는데, 막상 동네에 가서 외상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인다 할지라도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15일을 일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라고 보고할 만한 기회가 빌립 앞에 있었습니다. 15일 안에 갚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빌립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안에 부르시고 언제나 찾아오실 때 가능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먹일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름 정도 일하면 대목의 장사를 위하여 오랫동안 큰 상점을 운영하는 디베리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연결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마음에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개입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언제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걸 먹이라고요? 5,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2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무언가 대안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엇인가 대답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소중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되는 것으로 믿어야 해요. 왜 되는 것으로 믿어야 되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경험하고 살아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네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요. 근데 정작 훈련을 못해서 그런 말을 표현할 줄을 몰라서 어떤 얘기를 듣기만 하면 깜짝 놀라고 기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다시 본문을 보니 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절에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세상에서 5,000명의 무리가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가까운 동네에서 예수님처럼 따라 나서는 어떤 아이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이만한 떡을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도 상식이었고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침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참을 수 있었던 것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참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합리적 상식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앉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과 보편적 현실 안에서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시락을 끄집어내도 되고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수고해서 200데나리온을 구해와도 되고 그 많은 250만 원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세상에서 2만 명 정도를 준비한 1%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당시의 상업적 경제적 규모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 앉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등을 기대어 서로 편안한 자세로 앉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제일 감동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이 앉아라 그랬는데 그 5천 명이 다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앉아라 얘기했는데 어느 한 사람도 떠드는 사람 없이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감동된다 그러면 항상 감동 안 되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고 옆 사람 격려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앉으라 그럴 때 앉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조상은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가자 그러면 못 간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면 가자 그러고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앉으면 뭐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도대체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겠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떡이라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200데나리온이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냐? 끊임없이 떠들 수 있는 수많은 개연성 앞에서 예수님이 앉으라 그럴 때 앉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계산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가? 안드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돌아보아 그 아이 하나를 찾아낼 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삶의 해결 방법인가? 유다처럼 계산이 빠른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앉으라 말씀하실 때에 앉은 사람들 속에 생명의 떡이 선포되고 250만 중에 2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공고한 여정,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싫어서 혹시라도 앉아라 하는 이야기가 혹시 우리로 하여금 동네에 가서 빨리 떡을 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혼자 뛰쳐나가서 동네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합리적인 의심은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놓쳐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가진 것으로 떡을 구하려고 앉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났다면 그는 생애 가운데 최대의 실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빌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탁월한 칭화력으로 보리떡을 찾아내는 안드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음을 알아 앉으라 할 때 앉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질 때마다 21세기 어떤 삶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과학적 합리적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